본문이 좀 길어서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이름을 말하고 손으로 이름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명령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으니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의 말들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뜻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 주시고 줄 것을 그것으로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기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오호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의 일으킴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4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깜냥이 안 돼서 잘 전하지 못한 적은 있지만 말씀을 말씀대로가 아닌 어떤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병원을 간다면 병원 신방에 맞는 설교를 했을 터이고 또 이사 신방을 간다면 이사를 간 분들의 합당한 말씀을 정하여서 주제 설교를 했겠지만 그 외에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다른 전의를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시간들을 보내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내면서 특별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큐티의 본문을 통해
매일 성경, 그때는 생명의 삶이었다 매일 성경으로 바뀌었죠. 생명의 삶에서도 그랬지만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의 티투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셨고 또 지금 제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격려하시고 말씀하셨고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도 가끔 개인톡으로 나누곤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혹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44장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 무슨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한자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 반면교사도 한자 사자성어잖아요. 보면 내용들이 같지는 않지만 의미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혹은 부정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깨닫고 나를 발전시키고 수양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라는 것이 타산지석이고 반면 교사가 됩니다. 오늘 44장에 대한 본문을 얘기하려면 이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서가 어떤 배경에 있는지 짤막하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죠. 이 이스라엘은 주변에 큰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도 있었고 또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주위에 큰 강대국들이 있죠.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아래는 일본이 있고 저 멀리 미국이 있지만 미국의 기지들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4개 혹은 5개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는 조선, 대한민국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뜬금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범죄하였을 때, 악에 빠졌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고발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그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성경은 바른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이미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예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거죠. 남유다의 끝자락, 정말 바벨론이 곧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집어삼킬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참 뒤숭숭할 때인 거죠. 아주 뒤숭숭할 때. 나라가 정말 패망의 기운이 다 왔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한몫 더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바벨론 손에 붙였으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다 용기이고 힘이고 또 소망이라. 근데 그 메시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는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44장의 말씀을 그 여러 본문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4장의 본문의 위치가 어떤 부분인지 좀 소개가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중후반부에 있어요. 44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누가 설명하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서가 시대적으로 계속 쓰여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시대가 앞뒤로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43장 다음에 44장의 얘기가 있을 거고 시간적으로 44장 다음은 45장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44장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기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중후반부에 껴있는 거죠.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이 세 왕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 즈음 끝자락에 있을 때 이 세 왕은 오래 직임하지 않았어요. 잠깐 직임하였고 그 순간들을 다 봤어요. 예레미야. 이 세 왕이 갈렸습니다. 나라의 영혼이 갈릴 때니까 왕들이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누구는 죽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가기도 하고 여호야긴 똑같네요. 그렇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본문을 큐티를 하고 있는 장이 지금 한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이방의 민족이 심판당할 것이다. 당한 게 아닙니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이 46장부터 51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고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김이 4년 맨 앞에 있죠. 여호야김 4년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죠.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거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삼았던 이방 민족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예언 같은 거죠. 이건 51장 예레미야의 그 끝부분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직 남유다는 멸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시드기야 4년 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44장의 예언이 뭐냐면 애국으로 피난한 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멸망 안 했고 여기도 멸망 안 했는데 여기는 이미 멸망한 이후의 걸 쓴 거죠. 이거는 예언이고 이거는 예언이지만 이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미 멸망한 다음에 이야기를 쓴 거고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가 집필되었을 때는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일기처럼 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받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서기관에 대해서 대신 쓰긴 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끝내고선 집필되어서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4장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이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서 몸을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했던 사람들은 애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애국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애국이라는 나라가 컸었고 또 애국과 같이 여러 가지 왕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국을 의지했던 경험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몸을 피하기를 애국으로 간 것이죠. 애국으로 피해서 거기에 살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죠. 이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그 나라가 멸망한 걸 보고서 몸을 피해서 애굽에서 살던 취량민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44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4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틀어 얘기할게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망했죠? 얘기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에 절했죠. 한마디로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영적인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 말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나라는 군사력이 약했다. 그 나라는 외교를 잘못했다. 혹은 그 나라는 어떤 경제적인 IMF를 맞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 경배하고 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패망 즈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며 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 얘기를 외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 44장 2절부터 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제자를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이곳 성읍이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들이 자기 나라 너희나 너희 조상들에게 속하는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성에서 나의 두려움을 낙행으로 말미암으리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태워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3절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샀다. 그리고 4절에 그런 얘기 하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제발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현장에서도 봤을지 모르고 소식으로 전해 들었겠지만 자신의 동족들이 혹은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이 현장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민족이 멸망했을까? 왜 우리 민족은 멸망해서 우리가 애굽에까지 피신 와 있어야 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과도 모이면서
우리가 왜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의 피신해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장면 똑같았다. 그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행동들을 너희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에 새는 나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똑같이 산다. 먹어는 남 못 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포로로, 그러니까 몸을 피신한 남유다의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멸망시켰던 그 행동 원인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여기까지 피신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고발하시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메시지를 남의 나라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실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본국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경고하고 계신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도 몰랐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지도 몰랐고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웃긴 사람 다 봤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일어나려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누군가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15절부터 19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애굽 땅 아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흉노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새는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는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마을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기서 성하고 하늘의 여호와께 분양하고 그 앞에 정죄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여 복을 받고 죄는 하지 아니하였더니 1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양하고 그 앞에 정죄를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군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양하고 그 앞에 정죄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의 형상과 같은 전자를 만들어 놓고 정죄를 드리냐 하는지라. 쉽게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말에 사람들은 반박하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우리는 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노릇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아파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로봇이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할 것,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둠과 죄악의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예배할 때는 우리의 삶이 평탄했고 우리 삶이 부유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끊고 그 경배를 끊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들은 이 역사적인 문헌으로 봤을 때 여인들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당시에는 남자가 주도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남중여기였습니다. 여인이 주도한다. 그러려면 어떤 협조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여인 혼자는 못 움직여요. 그렇죠? 가장이 필요한 거고 자녀들이 필요한 거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여러 모든 가족들이 담합해서 연합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포로의 그 몸을 피신해서 내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 가족이 이 민족 전체가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데까지, 가족에까지, 삶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막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멸망했는데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막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족들은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그 신을 건강과 평안과 또 부와 명예의 도구로만 삼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던데 그 어디에도 뭐가 없습니까?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이 무슨 뜻을 원하는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궁금증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죠. 우리 삶의 평안과 우리 삶의 부와 우리 삶의 명예를 위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우상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요? 똑똑하지 못해서요? 못 배워서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또 잘 배운 사람도 다 빠집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천지였나요? 신천지 그 광고 홍보 영상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듯 학사모 쓰고서 큰 운동장에서 몇천 명이 졸업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막 다들 학사모도 던지고 졸업하니까 외국에 있는 신천지를 옹호하는 목사인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다. 장래 미래의 일꾼이 되실 거다. 그런 것들을 봤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멋있고 이쁘고 또 건강하고 건장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거기에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것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어떤 가치관과 어떤 것을 쫓는지.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천지에 빠지려고 했고, 태어날 때부터 우상에 빠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단에 빠지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 갭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목회자들, 존경했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롤모델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하나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목회와 또 그분들이 개척했던 모습들을 보면 판자촌에서 천막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이 되면은 어떤 목회자는 새벽 6시였나 7시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설교 동영상이 나왔어요. 80년도에. 놀랍지 않아요? 한국이 거의 크리스찬 나라 정도였다니까요. 돈을 들여서 설교 영상이 정규 방송 MBC에 나왔어요. 새벽에. 여러분 몇 시니까 다 있다면서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아침에 주일 아침을 깼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만 참 능력이 있어 보이신다. 훌륭해 보신다.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반면교사, 타산지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인생은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길래 다 그런 목회자가 있고 다 그런 신앙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싸워 이기면서 자기와의 싸움, 부패와 거짓과 잘못된 것들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고자 애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애쓰는 성도들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와 만남들이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하늘의 여왕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평탄했지만 그분을 그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삶이 흐트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이라면 일주일을 보던 것을 5일로 줄이고 3일로 줄이고 또 아예 빼버리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의 시간들을 줄이고 예배를 드렸지만 바쁘기 때문에 예배 오지 않고 우리가 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 별거 아닌 것들을 조금씩 갑자기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그 질이 낮아지고 그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충 시작되어지는 것들. 그 아니라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닐까요? 누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여러분 유럽의 개구리 요리를 할 때 그 얘기 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올리며 미지근하니까 목욕하는 줄 알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칼 들고 피 묻히고 오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리고 뱀으로 왔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오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장해제했고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않지만 슬며시 들어오는 것들.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분주하면 큐티는 안 해도 돼. 예배는 가끔 빠먹어도 되지. 뭐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기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피신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피신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 심판에서 보호받았잖아. 나는 아니야. 저 제사장들이, 저 리더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거기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또한 이들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은 꺼내지 않지만 이미 보았고 느꼈고 정보로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는 것.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흔드셔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지난 성도총회를 지나고서 여러분은 바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보호라는 건 바로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난주에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어요. 언제 그랬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지. 또 오늘 한 주가 지났으니까 2주가 됐습니다. 아, 그거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찌 보면 피해자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 공동체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피신한 청년대학교 여러분, 여기가 애굽인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단절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각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왔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니라고, 똑같이 나태하게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간만 때우면 되지. 우리는 교제가 중요해. 혹은 그러면서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준엄한 메시지가 이 44장 끝부분에 있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징계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0이 넘은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20갓 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이 형제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겸손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총회가 지나고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 지체와 혹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피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혹 그런 교인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 새누리 공동체, 나는 한 공동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혼자일 뿐이에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정말 답정해 놓지 말고 메시지가 있는지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44장 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준엄한 메시지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시키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목적은 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의 내용들은 각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위험이지만 그것을 기회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위험이 없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평탄할 때, 평안할 때.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신앙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기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